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지요.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혀 있어 가지고 일이 잘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돼서 힘들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하는가 하는, 또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한 번이라도 치우고 싶은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육신이 약한데. 근데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깊숙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는데요.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뭐 이런 사람들처럼 신앙에 깊숙이 들어간다면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서성이었어요. 영적 서성, 영적 아버지, 영적 지도자였죠. 근데 이 지도자가 하는 소리가 굉장히 겸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봉사를 했지만,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굉장히 겸손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도들 위해서 막 기도를 많이 했고, 그런데 요새는 제가 기도 부탁 안 해도 성도들이 알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지 몰라요. 저는 기도하면서요, 그 기운, 기도의 영적인 걸 느끼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못 느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영적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 만났을 때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섬김이 다릅니다. 대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 약 25년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코로나 있으면서도 저 그렇게 걱정 안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제자리를 메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 주라라는 것이죠. 서로가,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장로님은 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권사님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또 목사와 목사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공동체는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생명력에 흘러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생명이 넘쳐 흘러야 되고, 예배의 생명이 흘러 넘쳐야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빨리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야 돼요. 또 어려워지면 그때
예를 들면은 코로나가 너무나 확산돼서 정부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지식적으로 봤을 때 안 되겠다 생각하면 그때 또 조치를 취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때마다 너무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중요하다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오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해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 믿음의 줄을 타야 되고 말씀의 줄을 타야 되고, 오늘 그때마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늘 일에 만족하라. 아멘.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그리고 부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 되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같이 퍼져나가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 인터넷으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퍼져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돌리지 말고 은혜된 대로 받아서 은혜대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평강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아픔이 무너지고 고통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담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보니까 말씀이 퍼져나가야 된다. 내 마음에 말씀이 퍼져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딱 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낙심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쫙 꽈가지고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 어떤 말씀이 정말 영광이 되고 이런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독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말씀은요 강한 거기 때문에 독이 아니라,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독이 아니라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 그대로 흡수하고 그 말씀에 은혜롭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삐뚤어져 있어도 권면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이렇게 좋을 때는 듣지요 잘.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비틀어지거나 어떤 생각이 들으면 권면하면 안 들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안 듣고 기분 상했을 때 믿음의 사람이 가서 권면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접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권면할 때 그때 내 생각을 접을 때 하나님도 감동하고 목사도 감동하고 교회도 감동하고 사역자도 감동하고 성도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뭐 내 맘대로 가면 감동할 게 뭐 있어요? 지갈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 될 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닌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이 장로가 가서 권면하고 권사가 가서 권면하고 목사가 가서 권면하고 뭡니까? 사역자가 가서 권면할 때 그때 내 생각이 안 들어도 내 생각을 접어보는 거예요. 그때는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와요. 그때부터는요 예전과는 다른 복이 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더 남을 이해하게 되고요, 사랑이 있게 되고요, 더 존귀함을 받게 되고요. 존귀함을 받게 돼요. 그때부터는요.
그러니까 권면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2절에서 뭐예요?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다 보면 위험수위에 위기에 놓일 때가 많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해 주라. 우리가 악에 끌려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도 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웠잖아요.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세상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마음대로 내놓고 키울 수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여러분, 유치원 같은 데도 마음대로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너무나도 위험한 세상이에요. 전부 다 자기 유익만 있다면은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살얼음판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의 무리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그림자를 다 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각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기도한 것대로 너희들도 하나님이 우리는 지켜줄 걸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에게도 돌아와서 혜택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대단한 축복이에요.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걸어가면서도, 아침에 나서면서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세요. 오늘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돕게 해 주옵소서. 나의 팬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힘들지 않게 만들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늘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매일 기도에 들어오세요. 넥타이 2번만 풀면 곤란해요. 지난번에 풀 걸 그랬어요. 근데 안 풀었잖아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시간 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 막대기가 하나가 있을 때는 부러져요. 이렇게 뚝 부러져요. 이렇게. 그런데 이 막대기가 가는 막대기라도 10개가 뭉쳐보세요. 못 불러요. 기도가 하나가 모이고 10이 모이고 100이 모이면 그 기도는 막강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마귀를 쳐부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쳐부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단칼에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요, 여러분 떨어져 있어도 기도가요 하나로 뭉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도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빠지는 건 억울해요. 여러분, 어디든지 주의 일이라면 동참을 하세요. 그냥 동참 못하면 이름이라도 걸쳐 놓으세요. 아멘 좀 하세요.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도요, 여러분들 아이고 이건 나는 나중에 등록할 거야 그러면서요 10년이고 20년이고 등록도 안 하고 걸치지도 안 하고 다녀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일을 못해도 한 달 있다 갈지라도 등록해놓고 걸쳐 놓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알겠어요. 걸쳐 놓으시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그룹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한 그룹에 묶어다가 뭡니까? 가룟 유다가 빠져나갔을 때 다른 사람을 갖다 채워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정의 소속, 학교의 소속, 교회의 소속, 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해줄 걸 믿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대로 행하거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그대로 못하잖아요. 그래도 조금 따라가려고 흉내만 내세요. 그러면 어느덧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주님 잘 따라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일하면서 어렵고 넘어지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장벽이 뭡니까?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장애물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방금 뭐라고요? 같이 기도해 주라,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해. 여러분들이 각 목장에서도 여러분 지금 헤어졌다고 그만 잊지 마시고 전화해서 기도 제목대로 나누시고 기도해 주시고, 목장들도 여러분 전화로도 살펴보시고 자세요. 떨어져 있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가르친 대로 행하라. 여러분,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는 거죠. 바울이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라.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라. 행함이 뭐예요? 사랑과 인내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 가운데 미워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미워한다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참는 거지요. 여기 인내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생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전화통화 목장원들에게 다 안부 묻고 사랑을 베풀고 아멘 좀 해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만큼 더 축복된 일은 없어요. 돈 버는 거 축복이죠, 그죠?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축복은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복이에요. 아내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바울이 나는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9절에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너희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게으르지 말라. 일을 열심히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노동은 신선한 거예요. 노동은 생명입니다. 노동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노동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노동은 우리에게 뭡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이 노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노동을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맡은 직분에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얼마 버느냐, 돈 가치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맡은 가치,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여 게으르지 말라. 만약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오늘 여기 뭡니까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바울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저는 목회가 어려울 때 처음에 일을 하면서 했어요.
정말 제가 직장도 생활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신학 뭡니까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일을 하면 굉장히 지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몸이 안 따라줘서 하는데 엊그저께는 뭐 노가다 좀 했더니 근데 하여튼 뭐 일을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저는요.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 등발이 이런 놈들도 퍽퍽 썰어져. 정말 못 따라오더라고요, 나를. 근데 이제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5년 전하고 좀 또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충실하게 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그리고 연세가 있어도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게 하세요. 가난이 물러갑니다. 악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남을 도와주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도와주는 목회, 주는 목회 하겠어요. 바울처럼. 저는 그런 목회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성경금이나 내가 개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주기만 했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입을 벌리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 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받는 사람이 혹시 있거들랑 하나님 나도 돈 벌어서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주고 말씀 가르치는 것도 주고 여러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할렐루야. 주는 자. 바울은 늘 주는 자가.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열심히 게을르지 말고 하는 일을 가서 충성스럽게 해서 거기에서 인정받고 돈하고 상관없이 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어떤 사람은요 가서 일하면요 맨날 돈이나 따져 쌓고요 대가나 따져 쌓고요 미워서 잘 안 줘요. 저는 내가 진리를 하나 배웠어요. 내가 성실하면 돈이 처음에는 늦은 것 같아도 나중에 돈이 내 앞을 앞지를 때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눈이 있어서 안 벌려요. 도망가요. 돈은 내가 성실하면, 내가 진실하면 나중에는 돈이 그냥 따라와요. 아멘 좀 해봐. 다소 느린 것 같아도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게을러 본 적이 없어요. 게을러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이제 노후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질 걸 믿고, 여러분 젊어서 돈도 많이 버시고 아멘 좀 하세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년에 야곱이 노년에 자식이 잘 돼갖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잘 살잖아요. 야곱처럼 다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하기 싫거든 날 먹지도 말으라 라는 거죠. 먹지도 말으라. 그러므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야지.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든지 깨파면 안 돼요. 그냥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멘.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사람도 알게 돼요. 저는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20대 때예요. 대학을 졸업하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는 돈하고 상관없어. 밤잠 안 자가면서 해줬어.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히 있을 때는 사장이 다른 사람들 막 시기 질투해도 난 그런 거 관계도 안 가져. 좀 약간 둔한가 봐. 그냥 일에만 미쳤어. 그랬더니 그 최고의 사장이 하는 일을 나한테 딱 주더라고. 왓소리도 안 나와. 진짜 그래서 내가 또 그걸 사장이 하는
20대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내가 하는 기술이 20대에 그걸 최연소자의 최고의 기술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줘요. 밤새는지 모르고 했어요. 기술이 늘어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게을르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 봐봐요. 어디 몇 절이야? 여기 보면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14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종용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인하여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왜 나만 해? 왜 나만 이렇게 신경 써? 우리 목장원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신경 쓰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야, 네 수고가 많다. 하나님이 아셔요. 눈물 뿌려,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면서도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목장원들이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들을 사랑해 주세요. 못 나오니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들의 형편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워요. 낙심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외쳐봐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쉽지 않죠, 이런 삶을 살기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여기 여기 오래 있었던 분, 우리 정미수 권사님 같은 분은 있지만, 저는 여기서 하면서 목회를 과거에도 그랬고 여기 와서도 그랬고 낙심해 본 적이 없어요. 쓰러져 죽어가도 낙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때가 되면 일으켜 세우리라. 난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16절에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오늘 주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을 늘 체험했어요. 정말로. 저는 그래서요, 이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 그냥 입짝 벌리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가 우리에게 본을 받아 내가 하는 일을 따라해라. 내가 성실히 일을 했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에게 구걸하듯이 바라면서 나는 목회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내가 일을 하면서 도와주면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열심히 일했지 않았느냐? 게을르지 말라.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일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일 온다 하더라도 오늘 성실하게 일해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내일 오든 모레 오든 상관없이 성실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여기에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 올 거니까 예수님 맞이하지. 그게 아니요.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왕을 뽑으러 올 때에 그는 뽑으러 왔어요. 왔어도 형제들은 전부 다 그거에 나갔지만 다윗은 그 뽑으러 올 때도, 왕으로 뽑으러 올 때도, 예수님 하나님이 오실 때도 그는 열심히 양을 치고 있었어요. 게을르지 않아요. 그때에 다윗을 높이 들어 왕이 되게 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그 통로에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성실하게, 코로나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 안전수칙 지키고 잘 방어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주의 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니라 우리는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는 슬픈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쳐서 자리자리마다 채워져서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맡은 일에 헌신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들 하는 일이 나만 혼자 하는 것 같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더 긍휼히 여기주시고, 다른 사람은 다 자리를 비운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켰으니, 충성되게 지켰으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낙심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자손 대대로 축복의 길과 통로를 열게 될 줄 나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기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앙을 갖고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딘가 모르게 목숨을 거는 게 있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에게 시간이 가면서 전율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앞으로 시간이 흘렀을 때 훌륭한 교회가 되길 나는 믿습니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터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